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중에 안종대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통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오셔서 깜짝 놀란 것이 몇 가지가 있으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아멘을 많이 안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아멘을 많이 할 거니까 한번 주일날 예배를 드려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예배 뜨거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아멘을 안 하지만 한 번 더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뛰어넘어서 2주 만에 이렇게 얼굴을 뵙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전혀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간지러운 얘기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터키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잘 드리고 있을까, 또 아프신 분은 없을까, 힘든 분은 없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터키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요, 또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느끼는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성지순례는 제가 처음 갔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도 기대는 마음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모습과 그 유적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밀려오는 감동과 또 은혜가 넘치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한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감당하는 저 자신에게, 또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느끼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차차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갔다 와서 좀 힘들었는지 감기가 걸려서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콧물도 나고 목이 아프지만 여러분들 말씀 들으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정착한 청기도인들이 그 다음 이듬해 11월 그들은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드린 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개신교 교회들은 추수감사주일을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목숨을 걸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처음 얻은 곡식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신대륙을 찾아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또 신대륙에 와서도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곡식과 먹을 것을 얻게 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조상의 은덕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명절날 조상님께 차례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참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이 고기를 먹는 음식에 관한 갈등이 있었고, 또 절기를 중요시하고 중요시하지 않는 가운데 느껴지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와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임을 깨닫고 다시 주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성지순례를 가서 깨닫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정말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이제 현장을 보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그 지역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마음의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히 터키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아시아의 지역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터키 지역입니다. 이번에 이스탄불뿐만 아니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비시디의 안디옥과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갑바도기아까지 다녀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조금 빠듯하기도 했지만 성경에 이 지명이 들어있는 이 지역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사도 바울과 많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와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여서 복음의 진리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 15장까지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적용 부분으로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에 보시면 은혜만 넘칠 것 같은 로마 교회에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특별히 먹는 것으로 인한 갈등 문제였고 절기로 인한 갈등 문제였습니다. 당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치어졌던 고기를 먹는 것을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믿는다고 하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그렇게 먹는 걸 보면서 어떻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을 수 있냐는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비난합니다. 그리고 서로 갈등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아멘. 여러분, 먹는 자는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우상에 바쳤든 바쳐지지 않았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먹지 않는 자들은 먹는 자들에 대해서 저들은 정결하지 않는 자고 저들은 죄악에 그런 쉽게 타협하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과 또 칠칠절과 또 많은 절기들이 있죠. 그런데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달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갈등이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생길 때에는 그 문제를 곧바로 지적하면서 문제의 옳고 그름을 매기해 주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해석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를 해주기 이전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7절 제가 읽고 8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갈등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 보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먹든지 먹지 않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비판하고 이것 자체가 무시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같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요, 우리 모두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요, 맞습니다.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이 있지만 또 우리 각자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직은 모난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 나아가는 방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표를 하면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목회를 하면서 5년째가 됐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 중심의 목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목회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져도 여러분,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소아시 7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눌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소아시 7교회를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찍은 영상 또 사진 자료를 함께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요, 믿음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7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그 소아시아 지역만 해도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서머나 교회만 해도요, 서머나 지역에 교회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교회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진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서로 한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지역을 가보니까요, 지금은 터키의 시골 지역입니다. 굉장히 작죠. 터키에 큰 지진이 나서요,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 당시에 에베소의 그 도시는 땅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복구를 하려니까 너무 이제 크게 이제 지진이 났기 때문에 그 위에 도시를 세우거나 그 폐허가 된 도시를 다 떠나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복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중에서 일부를 복원을 했지만 그래도 거대하고 웅장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현장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요, 그 에베소에 이제 극장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3만 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굉장히 거대한 극장입니다. 당시에 그 도시의 중앙에 극장을 두게 되는데요. 보통 극장의 크기는 그 도시의 10분의 1의 그 인구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그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3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던 거대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광명시가 몇 명 정도 모인 줄 아세요? 3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아마 3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곳에서 보니까 특이한 점이 그 안에 그 중앙에 이제 평지가 있는데 그 평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그 벽면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한 3m 정도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이드에게 질문하죠. 아니 이게 극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형 경기장과도 같습니다. 왜 그렇게 높이 이렇게 쌓아놨습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로마의 제국이 타락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잔인한 것을 많은 군중들이 원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 중에 포로들을 잡아와서 그 안에 사자를 불어넣고 맨손으로 싸워 이기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맨손으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어뜯기고 이제 찍혀서 죽게 되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가보니까요, 이제 무대 밑에 뒤쪽에 있는 이제 대기실에 보면 이제 동물들의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목숨을 잃고 죽어갔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거세면 거셀수록 오히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더 목숨을 잃어버려도 그들의 신앙을 그들은 놓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고 또 자녀들은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 됐던 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는 공인받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갑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15세기가 되면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여러분 그 땅에 밀려옵니다. 오스만 투르크는요 이슬람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들어와서 300년도 가지 못하고 터키 안에 있던 모든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터키는요 98%가 이슬람을 믿고 있는 모슬림 국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곳곳에 모스크 사원이 있고요, 시간만 되면 하루에 아마 5번인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 소리가 들려오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본질과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고난이 다가오면 더 이상 고난을 이길 만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전체 로마 제국이 20%나 되는 그런 인구로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던 그리스도인, 그들로 인해서 결국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로마 제국이었지만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그들은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살아서 역사하지만 그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 때에는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공인되고 점차 타락하게 되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절대로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또한 두 번째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이번에 성지서를 다녀오면서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납하면서 그 에너지와 그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본질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제 열정을 가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밖에 나갑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5,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오고 또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당장 그들의 고향으로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었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점점 믿는 자들이 늘어갔지만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본격적인 핍박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 핍박으로 디아스포라,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가게 됩니다. 그때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 로마 지역으로 가서 정착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유대인 중심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교회는요, 로마의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없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중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되돌아왔던 유대인들은 이제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그런 교회 위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괜찮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주님이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음식을 가려야 되느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문제도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6월절과 여러분 초막절과 7.7절과 오순절과 많은 그런 시간들을 절기를 지키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그런 주일과 모든 시간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그래서 특별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참으로 전통이 있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갈등의 구조가 계속 발생되므로 하나님의 일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서 에너지가 뺏기게 됩니다. 교회 안의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갈등함으로 교회는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복음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원하신 그 길로 가기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는 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함께 모여있는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죠.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지만 그래도 일어나 주 앞에 기도하는 것, 주여 주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같습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신앙의 색깔도, 자라난 배경도, 생각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양성이 서로를 용납한다면 다양한 달란트와 다양한 에너지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무너져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면 교회는 중요한 공동체의 연합으로 인한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올 틈을 주는 겁니다. 서로 나뉘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용납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에 이렇게 나오죠. 8절 보실까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도 고백하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변함없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특별히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거예요. 먹지 않는 자도 누굴 위해서 먹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위해서 먹지 않고요. 먹는 자도 누굴 위해서 먹는다고요? 주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하고 사랑하면 그 주님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사실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성경도 연구하고 책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지에 직접 가보니까요, 생각보다 로마 제국이 엄청난 제국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신약 성경의 모든 이 배경은요, 로마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제국 그러면 보통 이탈리아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터키 모든 그런 유물들이 다 로마의 제국의 유물들이에요. 대리석으로요, 돌로 건축한 그러한 도시였지만 너무도 정교하고 너무도 대단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지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에베소를 보니까 참 조금씩 복원이 잘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부 복원된 것만 봐도요, 그 당시의 문화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양변기, 그 모양하고 좀 비슷해요.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건 무엇이냐면 옆으로 쭈르륵 나 있어갖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이제 볼일을 볼 수 있게 칸막이가 없더라고요. 칸막이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고, 제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이 철학과 또 많은 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 앉아서도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을
제 생각입니다. 어디 가서 그렇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보니까 그 가이드 말이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물이 다 흘러가게 돼 있어가지고요,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수세식 화장실이 그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벌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에는요, 상하수도 시설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도 물을 끌어와서 집에서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시설들이 다 돼 있었던 것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도서관을 보니까 거대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또 철학적인 생각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요. 모든 편의시설이 그 도시에 다 있었습니다. 로마는 목욕탕 짓다가 망했다는 얘기도 있죠. 목욕탕을 보니까 정말 거대한데요, 로마 시민 누구도 와서 목욕을 할 수 있고 목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복합 휴식 공간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럴 수 있도록 공간이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 규모와 모습에 입이 벌어질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도시도 가보면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그런 신전입니다. 하나의 기둥만 해도요, 한 여러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려서 둘러싸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여러분 대단합니다. 곳곳에 신전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봐도 눌리겠더라고요. 그 거대한 도시와 거대한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당시의 헬라 문화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만 엎드려 경배하게 만든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거대한 신전들을 보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곳에서도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도시와 도시를 가는 그런 길들은 황량한 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터키의 서쪽에 있는 에게 근처에는요, 날씨가 좀 온화하기 때문에 곡창지대가 많지만 내리고 들어갈수록 이 황량한 지역이 참 많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다녀갔던 그러한 사역을 했던 도시와 도시들을 저는 이 버스를 타고 그 팀들과 함께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 이 도시와 이 도시를 지나갈 때 바로 이 길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의 길일 텐데, 하나님,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갔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조금씩 늘어감에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짓 선동을 한다고 하여서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도시를 움직일 때마다 따라와서 고난 가운데 참으로 힘들게 했던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아데미 신전의 아데미 신상들을 이제 은으로 만들어 팔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이제 더 이상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런 어려움들도 참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다시 다른 도시로 계속적으로 그 모든 삶을 쳐뱉들이면서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막막하지요. 거대한 그러한 제국과 그러한 도시에서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로마서 16장에 말하고 있는 함께 동역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 격려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멈추지 말고 주의 일을 감당하자고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또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2019년도를 이끄시고 인도할 주님뿐만 아니라 그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우리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얼굴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경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을 향해서 더욱 마음을 집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먹는 사람 먹는 사람대로, 먹지 않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대로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 되어서 오히려 생명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 교회는 쓰임받는 그러한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또 행복하게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동역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때로는 까칠한 사람도 있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네. 때로는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서로 용납하고 기다려주다 보면 그 다양성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은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 두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격려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누구보다도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승리, 바로 그 마지막 때 마음껏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 은혜가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우리 함께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옆에 있는 한 사람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함께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우리 모두입니다.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런 고백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힘 얻고 그 마음에 지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기도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축복이었고 모든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들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갑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서로 용납받고 사랑하며 주님 목소리 그날까지 함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자살한 교회 서로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2019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모든 것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붙드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간절히 수고하며 기도하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 나갈 수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서로 용납하며 하나 되어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하나 되어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면서 우리 사단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고 기도하며 다름을 인정할 때에 오늘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